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은 참 이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지금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참 성경이 너무 좀 후진적이다, 너무 퇴보적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예제도를, 어떤 사람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거 아니냐, 인정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종에 대한 것, 이런 규정을 다 보면은 성경이 노예제도를 이걸 옹립하고 오히려 이렇게 좀 이걸 막 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성 차별적인 그런 용어나 그런 표현들,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가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고, 다윗부터 이제 예수님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기를 보면은 4000년 전, 아브라함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36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하고, 또 이 법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을 때의 사람들은요, 이 노예제도도 굉장히 오히려 더 심각했죠. 노예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규례와 법을 주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고,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이 노예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기보다는 노예를 다 없게 만들려고 하는 법이에요. 앞으로 장차 노예가 없어지는 법이죠. 노예 자체를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법인 게, 이제 15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종을 대우하는 예우의 법이 나옵니다. 이 종들이 너희에게 막 고리대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그냥 뭐 지나가도 사람 죽이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하고, 이런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럴 때에 포로로 잡히고 노예로 되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 인권이 정말 보호받기가 어려운 때에 오히려 종의 제도, 노예의 제도를 정확하게 세워서 가난하고 돈 없고 이렇게 끌려간 자, 사로잡힌 자,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렇게 보호를 받고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7년째 될 때, 6년째까지는 종의 신분으로 일을 시키면서 있지만은, 그러나 7년째 될 때에는 돌려보내라, 자유하게 너희의 집에서 나가게 만들라. 근데 아무 돈이 없다면, 또 돈이 없다면 이 사람이 또다시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게 두면 안 되고, 충분히 그 사람에게 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서 주어서, 충분히 줘가지고 그리고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자립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 이제 7년째 될 때 해방되고, 종에서부터 신분이 해방이 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이런 재력이 있기 때문에 자립하는 거죠. 자유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거죠. 이 법이 지켜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은 사라지는 거죠. 장차 세월이 흐르면서 노예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계속 이제 7년째 되는 날 또 해방시키고, 7년째 되는 날 해방시키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충분하게 대가나 이런 충분하게 돈을 주어서 자립할 수 있게, 그 사람도 한 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5년에 보면은 빛을 청산해주는 해가 7년째 될 때의 빛을 면제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그가 큰 돈을 가지고 많은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가 6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에게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못 갚는 거다. 그러니까 빚 면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사라졌죠. 자기의 노동에 대한 대가 받았죠, 그동안.
주인에게 충분히 받았죠. 그럼 이 사람 자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돈이 없고 가난하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거둬들어서 너희의 집의 종으로 삼지만 그의 생명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의 집에서 종으로 들여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일 시키면서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건들지 못하도록, 생명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6년 동안 일 지키고 나갈 때는 돈을 충분히 줘가지고 자립시키라. 이게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에요. 이 법이에요. 제도예요. 지금도 이렇게 실천을 못해요. 이렇게 실천이 된다면 가난한 사람 없어요.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지 못해요.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노예 제도를 없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책이네요. 가만히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지금 봐도 혁신적이고 지금 봐도 놀라운 법이죠. 여성의 인권을 많이 차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성경 볼 때마다 그런 느낌 많이 받지만은 이때 당시를 생각을 한다면 보호하는 거예요.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서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해 봐요. 전쟁이 항상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 항상 있고 전쟁이 있고 약탈이 있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 가운데에서 이게 포로로 끌려왔다는 얘기는 노예되는, 종되는 거예요. 근데 종 가운데에서, 포로 가운데에서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를 데려올 때 다른 이방 민족은 그냥 데리고 와서 종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치고 버리고 이렇게 팔고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할 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포로 가운데, 종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그를 너희의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무조건 너희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를 데려오려면 아내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아내들과 동등하게. 종이 아니다. 그는 무조건 아내로 데려오고, 근데 그렇게 데려오기 전에 충분히 손톱을 깎고 머리털을 다 싹 밀고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의복을 다 벗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의복으로 다시 갈아입히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를 좀 청산하는 그런 의미예요. 손톱 깎는 거, 머리 깎는 거 이거는 지금까지 너희가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위해서 그 사람의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는 시간 한 달을 줘라. 바로 그에게로 들어가면 안 되고 아내로 삼으면 안 되고 충분히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이런 얼마나 문화적으로 충격이겠어요. 새로운 문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가족과 부모를 위해서 충분히 애통하면서 울 수 있는 시간을 한 달을 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참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는 너희에게 아내다. 나중에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를 이때는 막 돈 받고 팔았던 거죠. 자기 아내였던 사람도 다시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게 내가 기분이 좀 떨어졌어. 그렇게 하면은
다시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랬던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는 끝까지 너희의 아내였고 그가 만약에 나갈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일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으로 팔면 안 되고 그렇게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하냐? 한 번 아내로 삼았으면 끝까지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근데 이때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도 충분히 여인을 대우하는 정신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를 잘 대우하고 종이라고 할지라도 종으로 다시 보내면 안 되고 그는 너희의 동등하게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이 사람이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유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이 율법의 정신을 보면은 뭐냐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보려고 해야 돼요. 사람을 대우할 때 진정으로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잘 대우해라.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접하고 대우함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서 잘 대접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이 율법 정신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걸 잘 깨닫고 우리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부터 또 보면은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 남편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좋게 여기는 아내이고 또 한 사람은 좀 미워하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재산을 분배할 때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에게 아들을 근데 이제 이 두 아들 중에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예요. 근데 장자인데 나중에 재산 분배할 때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을 앞세우지 말라.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 아내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낳은 아들을 장자보다 앞세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처음 난 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순서가 바뀌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감정에 따라서. 사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법으로 세워서 어떻게 했냐면은 미워하는 아내가 내가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 장자이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자식을 그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 감정을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기 때문에 어때 좋을 때는 막 좋아요. 근데 또 이제 감정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냥 막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이 얼마나 이 말씀 잘 지켰는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윗의 감정이었어요.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잖아요. 다윗의 위대성이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죠. 정말 짓고 싶죠. 열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잖아요. 모든 일 선택하고 모든 일 결정하고 할 때 감정 따라 하지 마라. 사람 사랑할 때도 감정 따라 하지 말라.
재산 분배할 때 감정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해라. 장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이런 뜻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